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난하게 사신 것은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내가 온 것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도적이라는 것은 마귀지요. 사탄, 마귀, 귀신,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가정에 오면 여러분의 좋은 것을 도둑질해 간다는 거예요. 생명을 도둑질해 가고 건강을 도둑질해 가고 여러분 가정을 깨트리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가난한 우리를 부욕케 하고 또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준비된 그릇만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준비된 그릇에 기름이 다 차니 기름이 그쳤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열왕기하 4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이 축복받을 그릇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엘리사 선지자 시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규례와 또 법도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이런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양육하는 선지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 제자들 중에 한 아내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막 부르짖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중에 그 한 사람이 제자가 이 아내가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가 공부하다가 진 빚 때문에 그 채주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거예요. 근데 돈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은 지금 두 아들, 자기에겐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을 뺏어다가 종으로 팔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엄마는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느냐 이거죠. 남편도 죽고 지금 힘든데 두 아들까지도 종으로 뺏기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통곡을 하면서 자기 사정을 아뢰는 것이죠. 우리 열왕기하 4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나인 바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리고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참 답답할 노릇이죠. 여러분 자기 생명과 같은 두 아들을 뺏기게 생겼으니. 이 여인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살다 보면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 믿는다고 해서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거지요. 오늘 이 여인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시편 50편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어떤 환난을 당했느냐? 어렵냐?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엄마를 찾아가서 부르짖잖아요. 엄마 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도요. 어려우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찾아가면 안 됩니다. 누구한테 찾아와야 하느냐?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엘리사 그 제자의 아내도요. 다른 사람한테 찾아가서 나 돈 좀 빌려주세요. 돈 좀 안 빌려줘요. 여러분 누구 뭘 믿고 빌려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도 누구를 찾아와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와서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어려움 당하면요. 사람들 만나러 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잘 나갔을 때는 친구가 되지만 내가 어려우면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다 피해버려요. 그럴 때는 누구를 찾아와야 하느냐? 하나님을 찾아와야 돼요. 성전으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 와서요. 여러분 답답하면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면서 소리 내면서.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죽은 그 생도의 아내 가정은요 신실한 가정이었어요. 예수 잘 믿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사람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고 귀 기울인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귀 기울여주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이 제자의 아내의 부르짖음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집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도 아내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4장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엘리사 선지자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제가 과거에 LA에서 공부하면서 있었던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LA에서 이제 한 5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그때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아버님이 예수를 안 믿는데 근데 목사님이 오셔서 마지막에 복음을 좀 전해주시고 우리 아버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더라. 그래서 제가 그 연락을 받고 갔는데 그 UCLA 그 병원에 이제 중환자실에 계시는 거예요. 가족들이 와 있죠. 이제 곧 돌아가신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우리가 도연아 목사님하고 제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예수를 붙잡으시라고. 예수가 구원자시라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가서 한 30분 동안 복음을 전하니까요. 힘이 하나도 없는 그 어르신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알았다고.
내가 복음을 이렇게 한 30분 전하고 나서는 이제 잘 돌아가시오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어르신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소원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는 생각에는 소원이 야 이제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렇게 천국 가는 게 소원입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어르신의 입에서 나온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살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더라고요. 내가 괜히 물어봤어요. 그렇죠. 내가 살릴 능력이 없잖아. 이거 큰일 났어요.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으니 이거 내가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거 큰일 났더만. 그래서 내가 다시 물어봤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릴 수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아버님 살려주면 뭐 하시게요? 내가 이제 또 그랬어요. 빨리 가시라는 거지. 그런데 그 어르신이 나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교회를 짓고 싶습니다 그런 거요. 아니 교회를 다녔어야 교회를 짓지. 그 옆에 있던 가족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와 다녔는데 살려주면 교회를 짓겠다는 거예요. 이야 갈수록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겠습니까? 또 믿음 없는 걸 또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그죠? 목사가 또 그걸 듣고는 기도합시다 또 그랬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버님이 살고 싶대요. 내가 이제 그래서 다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고 싶대요 하나님. 생명의 주 예수님 이 아버님을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교회를 짓는답니다. 또 내가 그렇게 있는 대로 그대로 얘기를 해야죠.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이 사랑하는 이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잘 있으라고 그러고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차장까지 가족들이 나오면서 너무 고맙다고 목사님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님 이제 돌아가시면 장례도 좀 차려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러지요. 그러고 왔는데 나는 이제 집에 와서 장례 예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연락이 안 와. 돌아가셨을 때가 된 것 같아. 2, 3일에 질렀으면 연락이 안 와.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전화를 해봤지. 아버님 어떻게 퇴원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저기 뭐죠? 병원에서 퇴원하면 어떻게 요양병원? 거리 옮겼대요. 거기 가신대. 아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그 어르신이 살아나가지고요 예수 잘 믿고요 한 7년을 사셨어요. 그리고는 한국도 다녀오시고요 그 약속대로 교회도 지었어요. 저거 네팔 막 저쪽에 다. 이야.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꼭 생각이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야 대단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부어주실 축복의 그릇을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니까 이제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도 아내에게 집에 가서 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할 수만 있으면 다 빌려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하 4장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어떻게? 많이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큰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고요? 큰 그릇을, 기왕이면 큰 그릇을. 왜?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고 한 번 축복을 하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주시느냐?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건데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예, 시편 81편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을 크게 벌리라는 거예요. 크게 벌리라는 거예요. 내가 다 채워주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여기서 이제 우리 그릇을, 큰 그릇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그릇은 우리를,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토기장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그릇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우리 예레미야서 18장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토기장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다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이야, 하나님이 만든 그릇은 참 다양해요. 여러 그릇들이 있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은요, 금그릇같이 그냥 아주 뭐 재능도 있고 인물도 훤칠하고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나같이 또 질그릇 같은 또 흙수저도 있고 그래요. 다양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을 쓰시냐? 금그릇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흙그릇만 쓰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그릇을 쓰시느냐?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렇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주실 때 우리 그릇이 깨끗한가를 봐요. 여러분이 마음이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때 항상 못 먼저 보는 분이 깨끗하냐 안 하냐. 여러분, 저도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시골에 보면 옛날에는 가마솥에다 밥을 했어요. 시골에는요, 그전 제가 살 때만 해도 군것질할 게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꼭 가마솥에다 밥 하면 나중에 누룽지를 이렇게, 깜밥이라고 하죠. 깜밥을 이렇게 해서 줘요. 그러다가 설탕 뿌려갖고 이렇게, 간식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밥 오면 나는 이제 깜밥 먹을 걸 생각을 하고, 야, 오늘 밥 오는구나. 나는 이제 밥 오고 나면 밥에는 관심이 없어. 깜밥을 이제 먹으러 가야겠다. 놀다가는 이제 밥 때 되가면 막 뛰어가지요. 엄마, 깜밥. 그러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손 씻고 와. 너 깜밥을 주고 싶은데 손이 어떻다고? 더러우니까 손 씻고 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복 주세요. 그래? 씻고 와. 깨끗이 손 씻고 오라. 채워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경의 사도행전 2장 38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부어주는데 어떤 사람에게 부어주느냐? 회개하고 깨끗한 사람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죄가 있고 더러우면 안 와요. 회개하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요, 축복해 주시는데 내가 준비한 만큼, 내 그릇만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마음을 넓혀라. 네 그릇을 넓히라는 거예요. 예,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하나님은 무한하시거든요. 여러분 넓힌 만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크게 가져라. 그래서 기도할 때 큰 꿈을 가지고 해라는 거예요. 큰 꿈을.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기도할 때 오디양 육대주를 누비면서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크게 기도해야지. 하나님 그냥 먹고 살았으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밖에 안 채워줘요. 그죠? 꿈을 크게 가져요. 자녀들을 축복할 때도 크게 여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이제 이 이웃에 가서 그림을, 그릇을 다 빌려오라고 했잖아요.
몽땅 빌려다 놨는데 이제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열왕기하 4장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자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 생도 아내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열왕기하 4장 5절에서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의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러니까 준비된 그릇은 다 찬 거예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빈 그릇이. 그러니까 기름이 딱 끊쳤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 아까 UCLA 그 중환자실의 어르신요, 하나님은 살려줄 수 있어 믿어버리니까 살아나 버리잖아. 순종하면 살아나 버려요. 이제 우리는 살아나겠어, 의사가 죽는다는데 꼭 가겠지, 이래버리면 이제 가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죠? 하나님이 살려줘 믿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얘기했는데 그 양반이 어떻게, 의사도 아니잖아, 목사가 얘기했는데, 그죠? 근데 의사 말보다 목사 말을 더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살아나는 것이죠. 여기서도 보십시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만큼 채워줘요. 딱 끊쳐버려요, 준비되니까. 더 거기서 끊어.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가서 그 생도 아내에게 이렇게 해요. 그랬냐, 기름을 팔아서 빚도 갚고 두 자녀에게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돌려보냅니다. 우리 열왕기하 4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가난해가지고 빌빌거리고 사람들에게 돈꾸러 다니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속이 안 좋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자녀가 맨날 빌빌거리고, 응?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막 멸시당하고 그런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축복을 못 받느냐?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이 생도의 아내같이 주님께 찾아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사람 찾아가야 소원 안 이루어요. 여러분, 기름 한 병이나 얻어올까 말까요? 그죠? 하나님께 나와서 소원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에 다 소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소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원을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21편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 그러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내 소원이 이렇습니다 하고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 이루어주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환경을 변화시켜버려요. 여러분, 아까 생도의 아내 보십시오. 애들하고 같이 살고 싶은 게 소원이잖아.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 지금 종으로 팔리게 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처럼 우리를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야. 아들까지 주었는데 우리에게 뭘 못 주겠냐 이거지. 예수님도 우리에게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뭘 못 주겠냐 이거야. 기도하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07편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도다.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